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속에 감격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매 순간마다 간절함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그 소망을 가지시고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함과 영적 긴장감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영적 믿음의 도전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축복 대신방이 좀 가정들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다 해야 이제 신방이 맞춰질 텐데 어제도 신방 일정이 있어서 오늘 구목장 신방을 위해서 영종도를 다녀왔어요. 영종도에 우리 두 가정이 어제 이제 신방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김경수 성도님하고 민소정 성도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박효빈 성도님, 오윤주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이제 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그 민소정 성도님 가정을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막 뛰어나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유주하고 도준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신방 예물을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유주하고 도준이가 신방 예물 헌금 봉투를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유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렸는데 제가 이 도준이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봉투를 올렸는데 어떤 봉투냐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얼마나 요란하고 삐까번쩍하고 찬란한지 모르겠어요. 저 왼쪽에 포스트잇 있으니요 돌돌 말려있던 거예요. 제가 쪼르륵 펴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를 그리고 얼마나 저기다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릇하고 그리고 뽀로로 사탕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 짱구 이 데일밴드 2장을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12,000원에서 이렇게 같이를 예물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어서 이렇게 올려놨고 우리 유주도 옆에다가 같이 예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걸 딱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저기 좀 확대해서 올려놨는데 밑에 사람 4사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뭘 뜻하는가? 제가 첫 느낌은 그거였어요. 제가 도준이가 아무래도 다니엘의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불이라고 그래 그거 뜨거운 그 불못불 속에다가 들어갔을 때 천사랑 같이 있는 그 장면을 제가 그래서 이거 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 머리 삐죽삐죽 나온 게 불 붙은 게 아니고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왕관이 뭐냐 그랬더니 가운데 왕관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왕관이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고 그 옆에는 목사님이 쓰는 왕관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넘어가야지 왜 목사님이야 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그렸대. 그럼 옆에 있는 거기 보니까 홍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건 도준이에요. 자기 머리에는 왕관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홍학을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아주 심도 깊고 의미 깊게 이렇게 해서 올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주하고 둘이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겠구나 하고 해서 예배를 또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준이가 막 달려가더니 뭘 하나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탁 올려놨어요. 뭘 올려놨냐면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제 장난감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올려놨어요. 레고를 갖다가 조그만 걸 그걸 척척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싶은데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그 손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장난감 선물로 받아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가면서 저 인천대교를 넘어가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마다 이 두 가정이
아침마다 아이들 다 씻겨서 옷 입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가정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세 가정이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전도를 해서 계속 전도해서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 가정들이 그 대교를 넘어오면서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 갖는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 가까이 산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믿음 약한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손도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과 같은 그 순간을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반드시 받겠다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글을 하나 좀 봤어요.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한 글을 봤어요. 라이징 스탑 그리고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이론인데요, 정신과 의사인 게이오 대학의 교수였던 오익노키 케이고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이론이랍니다. 지금 무슨 이론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했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정의 어떤 긍정적인 자기 어떤 다짐과 감정적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최선만 다한다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또 우리 집안에 행복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 아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지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있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또 사업장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윤택함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변을 보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누구는 뭐가 또 소원했던 게 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낙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나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열매가 없고, 나는 왜 결과가 없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내 노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코노기 게이코 교수의 이야기는, 이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증세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도 결과치가 오지 않을 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드롬이 왔다는 의미가 뒤집어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증세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 때 당시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의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장본인이었어요. 이걸 막아보려고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바알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광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성경 구절을 봤어요. 열왕기상서 19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돼 있어요. 거기 유별하다는 말이 특별하다는 뜻인데 조금 더 바라면 특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나타냈는데 왜 세상이 안 달라집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낸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떡과 고기를 보내주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따라 살면서 당장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조금 힘들면 세상에 나 혼자 망한 것처럼 그냥 풀이 죽어서 쿡 꺼져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기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또한 절망 속에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권력, 재력, 또한 체력, 할 것 없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만큼 이런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한 힘이 가장 세다고 하는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은요,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은 재판하는 일을 했고,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가서 싸우는 용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때로는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것이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였던 삼손에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힘을 가지고 삼손이 했던 것을 오늘 16장에 보시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자를 맨손으로 입을 찢을 만큼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크게 화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귀 턱뼈 있지 않습니까?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그때 당시 3,000명을 쳐서 쓰러뜨릴 만큼 엄청난 힘과 그 무예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에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에 약한 거예요. 여자에 얼마나 약했냐면 이쪽 여자가 꼬시면 그대로 끌려가 버리고 저쪽 여자가 꼬시면 그대로 끌려가고, 오늘 성도 보니까 고개를 끄덕거 보니까 꼭 나갔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다 허비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삼손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그 힘은 그에게 나온 어떤 선천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오거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삼손과 따라다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자를 쓰러뜨리고 수많은 자들을 쓰러뜨리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절망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삼손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하여 이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이 드릴라가 옆에 와서 삼손을 유혹하여 그 힘의 근원의 비밀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 여인을 산 겁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삼손이 어디서 저 힘이 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와라. 그래가지고 삼손 옆에 와서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했더니 삼손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둘러대는데요, 그 말이 다 거짓이니까 나중에 드릴라가 삐져가지고 말 안 해주면 나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줄게 해가지고 결국 뭘 이야기했어요?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데 내 머리털이 잘려지면 나는 힘이 없어 하고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삼손이 잠든 사이에 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블레셋 군사들이 그 안으로 뛰쳐들어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해요. 밖에 적들이 왔다고. 삼손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있나요? 힘이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삼손에게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붙들려서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뭡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며 그곳에서 나올 수 없도록 그를 가둬버리는 것이 삼손의 비극적인 삶의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점점 자라면서 구했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던 건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인생은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순간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2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나의 저 대적들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힘을 잃고요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사 나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저 대적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마 그때 삼손이 찬양을 불렀다면 아마 이 곡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곡을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낙심하고 불안했던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은 주로부터 온다는 걸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의 봉사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악기를 다루는 반주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교육부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봉사팀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앞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과 다양한 봉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이 내버려둬 보세요. 좋은 칼도 여러분 서랍 속에 오랫동안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신기하게도 녹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녹슬어서 버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신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허비한다면 그건 여러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값진 은사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 삼손의 실수와 허물이 어디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허비하고 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 답만 구해도 삼손이 지금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힘이 삼손이 태어나면서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처럼 주님이 함께 할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을 가치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봤을 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본 분은요, 병이 나았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은 물질이 생겼을 때 이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들어봐요. 아이들이 알바를 한대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이제 용돈 안 줘도 되겠네요. 용돈 줄 때는 펑펑 쓰더니 지가 알바해갖고 벌어갖고는 안 쓴대. 왜 안 쓰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러면서 쉽게 잘 안 쓴다는 겁니다. 고생의 가치, 땀방울의 가치를 아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요, 식사를 할 때 밥 한 돌 떨어지는 꼴을 못 봐요. 그거 하나 키우려고 여름 내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는지 그 가치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오늘 이 예배가 생명 같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삼손이 뭘 알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을 때 이게 얼마나 위기가 오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어요. 우리 20절 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을 떠났는데 심각한 상황은 삼손이 자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 사람, 이건 정말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삼손이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린 후에 밖에 블레셋 군사가 왔다고 하니까 삼손이 옛날처럼 내가 가서 모두 다 끝내주리라 하고 그러고 일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이든지 이게 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선한 길을 여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전에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힘 있는 게 당연하고 먹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절박할 때 나와요. 가장 힘들 때 절박한 기도가 그때 오늘 본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를 찾는 겁니까? 나를 떠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을 이제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받는 날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앙의 가장 밑바닥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조금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는 자기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란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곁에 있으면요, 자유롭게 놀아요. 맛있는 사탕을 먹고 있다가도, 좋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아요.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 자녀들은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에 가졌던 장자권을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에서도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치를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뒤늦게 알고 나서 야곱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갔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날 것을 염려하여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어라 하고 그를 야밤에 몰래 그를 도망시키게 떠나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올 때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온 거하고 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같지 않아요. 휴가철에 여러분 공기 좋은데 물 맑은데 가가지고 밤하늘에 텐트 탁 쳐놓고 하늘에 그 은하수를 보면서 야 별이 참 멋지다 하고 느끼는 거 하고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갖고 지금 숲곳이라는 곳에까지 도망쳐서 중간 지점에 밤이 깊으니까 잠을 자야 돼. 근데 쉴 곳이 없으니까요.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때 그건요, 야 멋있다가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어려워서 힘들어 집을 뛰쳐나온 가출과 여유 있게 놀러 가기 위해서 갔던 그 밤하늘의 별빛은 다른 겁니다. 야곱이 그 별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외삼촌 집에 가서 나는 이제 할 거라고는 이제 굳은 일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번쩍 깨버렸어요. 뭘 발견했냐면 야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들판에 나와서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보셔야 돼.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가는 길이 거칠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 같을지라도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착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20년 동안 소떼 양떼 키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외삼촌이 자기 재산 물려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외삼촌이 돌보지 못할 그 병들고 약하고 얼룩점 있고 그냥 깨끗하지 못한 양 찌끄러기 같은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야곱이 그걸 키우는데 신기한 것은 이 양떼들이 점점 건강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이건 라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걸 준 것도 아닌데 버려진 것 같은데 야곱이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온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오늘 신앙은 여기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야곱에게만 준 복일까? 쭉 따라가다 보면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지고 심지어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요셉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으면 우울증이 우리에게 사라져요. 낙심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져요. 예수 믿는데 우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도 변화됩니다. 언어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주변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교회 다녔어 그래요?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 말 듣는다면 그거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네요. 시작. 그 말이 사실이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만 그랬을까? 조금 더 지나가면 여호수아서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더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큰일 났다. 이제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두 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 세 가지를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야곱도 그리고 오늘 요셉도 그리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도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란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걸 주시고 담대한 걸 주시고 마귀는 우리 안에다 뭘로 줘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걸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왜 복인가를, 주님께서 이제 성탄의 기쁨으로 이곳에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지 말라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삼손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me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근데 이 단어를 떠올리니까 어디랑 연결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졌던 삼손이 마지막 고백했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지금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 번만 더 저를 생각하시고 힘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선포하겠나이다 하고 삼손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달라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오늘 그 속에 있음을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절망스러운 일, 그리고 때로는 비참한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고백했던 놀라운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사방에서 에워싸고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는 결코 이 세상에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뭘 고백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내가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력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또 치아도 약해지고, 근데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도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 강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져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강하여진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좋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피부의 탄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제 신방 중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2주 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주일날인데 아침에 잠을 자고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옆으로 누웠어요. 옆으로 눕고 자고 일어났는데 벽에 자국이 여기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럼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은 입에 힘 한번 확 주면 이거 튕겨서 다시 형상에 복귀가 돼요. 바로 돼요. 근데 주일날 3부 찬양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 마음이 많이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옆으로 못 잡니다. 항상 똑바로 자야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그 양소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날 우리 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 어제 김장했잖아요. 김장할 때 위생으로 다 이거 우비도 다 입고 머리에 그 헤어캡 쓰지 않았어요. 근데 헤어캡을 썼는데 오늘까지 머리 이 헤어캡 쓴 자국이 안 지워져요. 이마에 그 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나이가 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끔 드려요. 새벽 기도하실 때 절대로 성경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 이마에 성경전서가 며칠 갑니다. 이게 쭉 새겨져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약해요. 우리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시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선명하여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어요? 자기 인생에 실패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나로 한 번만이라고 했어요. 나로 이번만 힘을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누군가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그 날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날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도 사명도 허투루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서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서 18장 42절에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다시 그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시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있는지요? 예배가 간절해야 되고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간절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치를 아는 자가 붙들림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삼손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